르네상스 미술 1부에 이어서 2부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전성기 르네상스 3대 거장 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마지막에 소개하고 모나리자의 비밀을 파헤쳐 보기로 했었죠.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나리자가 명작인 이유. 첫 번째 비밀은 모나리자의 신비한 표정에 있습니다. 모나리자 그림은 눈썹이 없는 걸로 유명한데요. 첫 번째 가설은 당시 미의 기준이 넓은 이마여서 일부러 뽑았다라는 가설이 있고요. 두 번째 가설은 미완성이다. 왜냐하면 서명이 없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을 때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성이라는 가설이 존재하게 됩니다. 웃는 듯 웃지 않는 듯한 애매한 미소? 첫 번째 가설은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웃는 듯 웃지 않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스푸마토 기법 때문입니다. 스푸마토 기법이란 바로 다빈치만의 필살기인데요. 스푸마토 기법은 일종의 공기 원근법으로서 색을 미묘하게 변화시켜 색 사이의 윤곽을 명확하지 않게 하는 명암법으로서 안개가 낀 듯한 효과로 모나리자의 미소를 신비롭게 만든 기법입니다. 지금 입모양을 확대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입 가에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을요, 은은하게 명암을 번지듯이 안개가 낀 듯이 표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웃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웃지 않는 듯한 그런 신비한 분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배경 또한 안개가 낀 듯이 뿌옇게 표현을 함으로써 깊이가 있는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모나리자 그림은 당시 다른 윤곽선이 뚜렷한 르네상스 그림에 비해서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면서 그리고 미술사에서 위대한 발견 중 하나인 투시 원근법에 이어서 공기 원근법을 처음으로 시도함으로써 명작의 가치를 증명하게 됩니다. 다빈치는 사실 그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발명품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굉장히 많이 남겼는데 진짜 비행기, 무기, 정말 각 분야에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엄청난 설계도를 만들어냅니다. 진짜 천재 인정입니다. 또 다빈치는 스스로 시체를 해부하는 등 인체를 과학적으로 파악하여서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기서 이상적 사실주의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리스의 완벽한 이상미에다가 이것을 시체를 해부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더욱더 사실적으로 파악해서 표현함으로써 이상적 사실주의라는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적인 작품 두 번째는 최후의 만찬이죠.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체 수도원 식당 벽에 그려진 벽화인데요. 지금 여기가 실제 그 수도원의 벽에 그려진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1495년에서 7년 사이 벽기둥에 템페라 물감으로 그려진 그림인데요. 예수가 자신이 체포될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을 그린 그림이죠. 왼쪽부터 바르톨로메오, 야고보, 안드레, 유다, 베드로, 요한, 중간에 예수님, 그리고 도마, 야고보, 빌립보, 유다, 시몬 이렇게 앉아 있고요. 1점 투시의 소실점을 중심으로 해서 투시 원근법을 적용한 구도로서 예수의 얼굴을 그 위에 표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예수를 중심인물로 부각시키는 철저하게 계산된 구도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지금 이 스케치는 최후의 만찬 제작을 위해서 다빈치가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한 건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수학적이며 완벽한 기하학적 대칭의 구성을 계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많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패러디가 되었는데 한번 감상해 보실게요. 디즈니의 인물들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화가들, 또 스타워즈도 있고요. 이렇게 중국 작가들이 이렇게 패러디한 작품도 유명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른 작품들도 한번 감상해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카네이션을 든 성모이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담비를 안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그림은 수태고지라는 그림이죠. 전성기 르네상스 3대 거장 마지막 화가는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해와 건축, 조각에 뛰어난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인데 특히 조각에서 많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미켈란젤로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죠. 바로 시스티나 성당 벽화입니다. 시스티나 예배당 보수로 인해서 율리오 2세의 요청으로 1508년 12월에 시작하여 4년 만인 1512년 10월 30일에 완성한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입니다. 보통 이렇게 조수들하고 같이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런데 여기 이 벽화는 대부분 미켈란젤로 혼자 그렸다고 합니다. 천장을 이렇게 오래 쳐다보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오랜 시간 동안 올려다보면서 작업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마지막에는 정말 어깨를 잘라내고 잠들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힘들게 작업을 했습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시스티나 성당을 보지 않고서는 인간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스티나 성당을 직접 본 사람들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작품이죠. 시스티나 천장 벽화는 성서의 이야기를 예술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표현한 작품인데요. 많은 작품들이 다 훌륭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구약성서 이다실의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이죠.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예술적 상상력으로 창조해서 그 장면을 임팩트 있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아담과 만나는 그 장면, 이 장면은 많은 예술가에 의해서 패러디 되기도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패러디와 만만치 않게 아담의 창조 패러디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유명한 E.T. 영화도 이 아담의 창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죠. 시스티나 천장화 작업에 이어서 20년이 지난 후에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추가로 작업을 하게 돼요. 최후의 심판은 성서의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순간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모습을 한 391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중앙에 있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과 마리아죠. 그리고 여기 보면 껍질이 벗겨진 순교자 성 바돌롬의 모습이 있는데요. 라파엘로 그림을 설명할 때 이야기했죠. 그 당시 자신의 얼굴을 넣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미켈란젤로도 이 껍데기, 벗겨진 껍데기 얼굴에 자기 얼굴을 이제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앉아있는 사람은 추기경 비아지노 다 체세에 나라는 사람인데요. 지옥의 수문장 미누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뱀에게 물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미켈란젤로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올 때마다 사사건건 미켈란젤로의 작업에다가 시비를 거는 인물이었는데 약간 소심한 복수를 하듯이 미켈란젤로의 성과를 조금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시스티나 성당에는 갈 수 없지만
이렇게 3D 미술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실제 거기 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3D 영상이거든요. 한번 감상해 보실게요. 시스티나 성당의 정말 벽화가 감동적이었죠. 미켈란젤로의 다른 조각 작품들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스스로를 조각가라고 부를 정도로 조각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 첫 번째 우측에 있는 작품이 바로 피에타상이에요. 베드로 성당 안에 이제 있는 조각상인데,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피에타라고 부르거든요.
이 작품은 관람객이 망치로 부순 사건 이후에 방탄 유리로 보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옷주름이며 인체 묘사며 정말 완벽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너무 감동적인 작품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조각상은 다윗상인데요. 4m나 된대요. 높이가. 근데 26세 때 만드는 작품인데 질이 안 좋아서 버려진 대리석을 가지고 이렇게 명작을 만들어내는 이 천재 손입니다. 금손. 그리스 우리 조각할 때 배웠었죠. 콘트라포스트의 역동적인 자세며 그리고 그 인물을 표정하며 정말 천재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전성기 르네상스의 3대 거장 화가들의 작품을 만나봤는데요. 세 번째 시기인 북유럽 르네상스는 3부에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만나요. 안녕.